오늘 시간에는 마지막에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이 있습니다. 그곳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이 시스티나 성당이 굉장히 유명한 성당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교황 선출을 이 시스티나 성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이제 양쪽 벽 뒤, 그다음에 천정에 프레스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사진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길이가 40.5m고요. 그리고 가로가 14m입니다. 그리고 천정 높이가 한 20m 됩니다. 딱 들어가면 와 하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예. 들어가면요 그 위험에 압도를 당합니다. 저기에 보면 이제 양쪽 옆에 있는 프레스코 벽화는 당대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화가들이 모여서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천정에 있는 그림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천정에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천지창조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천정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 그림 기억나시죠? 그 많은 사진,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교황 율리오 2세 후원을 받으면서 1508년부터 1512년까지 4년 동안이나 천정에 있는 천지창조 벽화를 그리게 됩니다. 물론 혼자서 그린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나중에 또 교황 바오로 3세의 의뢰를 받아들여서 그 앞쪽에 있었던 벽면에 제대에 있는 부분에다가 1535년부터 1541년까지 6년 동안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을 또 그리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정에 있는 그림을 4년 동안 그릴 때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발판을 놓고 올라가서 그려야만 됐었고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천정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붓을 들고 고개를 들이젖히고 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누워서 그린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소개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너무 힘든 것 같으니 좀 천천히 하라고, 좀 쉬면서 하라고, 몸을 좀 돌보면서 하라고 그렇게 주변에서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4년 동안 천정에 있는 천지창조 벽화를 미켈란젤로가 그리면서 많이 탈진이 됩니다. 몰골도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 우리가 그렇게 자네한테 권면해 주지 않았는가? 좀 쉬면서 하라고, 천천히 하라고, 몸 좀 돌보면서 하라고, 또 너무 힘들면 그냥 그만두라고.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냥 할 수가 있겠는가? 미켈란젤로는요 마지막 그 붓을 놓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림의 작품을 보실 거라는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작품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미켈란젤로가 이제 마지막 파이널 터치를 이제 할 때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 조수들이 함께 도와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조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드디어 다 끝나셨습니까? 자네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러면서 계속 그 그림을 그립니다. 다시 한번 이제 조수가 또 며칠 후에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셨습니까?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미켈란젤로는요 천지창조 그 천정벽화를 그리면서 항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 이 그림을 어떻게 내가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오늘 이제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아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았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에 이 마무리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인생 말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영적인 은혜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요, 자기가 했다고 하는 자랑은 저희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자랑은 저희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군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셋까지 두루 다니면서 인구를 다 조사해서 나에게 보고하라. 단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북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였었습니다.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야 뭐 전자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쉽게 인구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일이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동네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표들을 만나고 이 동네에는 몇 명이 살고 있어, 다 정보들을 모아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그 기간만도 9개월 20일이나 걸렸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이렇게 인구를 보고를 합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젊은 남자들 숫자, 그게 약 130만 명이었습니다. 어른들과 아이까지 다 합치면 약 600만 명 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영토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600만 명의 인구는요, 상당히 많은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 결과가 뭡니까? 다윗 왕국이 막강한 국력과 또 막강한 군대력과 또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됐을까? 그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사무엘하 24장인데 바로 앞장 사무엘하 23장의 뒷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 왕이 거느리고 있었던 용사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어 나옵니다. 아주 상세하게 나열되어 나옵니다. 다윗 왕의 용사가 누구누구였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누구를 죽였고 또 어떻게 영웅의 이름을 남겼다라고 하는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용사들의 이름이 많이 나열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나라로부터 훈장받은 영웅 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지금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 지금 다윗 왕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거칠 것이 없이 앞길만을 향해서 지금 쫙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골라서 쓸 수 있는 인재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제력도 대단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전쟁 물품들도 많았고 또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식량들도 넉넉했고 국가 경쟁력이 최고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거예요. 주가도 상한가를 매일 치고 있고 집값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일자리는 넘쳐나고 있고 국민들은 지금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진노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도 진노하셨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형편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는 있었지만 실상 영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잘 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하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역대상에 나오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하여?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속마음이 뭡니까? 사탄이 다윗 왕을 충동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의 속마음에 이런 마음이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나에게 뭐가 있는가?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세보자. 지금 이런 마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가력,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에 대한 이 자랑, 교만의 마음이 슬슬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탄도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업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속마음의 동기로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 왕이 인구조사 명령을 군사령관에게 내렸을 때, 그때 요압 장군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100배나 이 왕국을 더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요압 장군은요, 이 다윗 왕에게 직설적인 충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왕 옆에서 계속 왕을 모시고 있었는데, 왕께서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지켜본 다윗 왕의 모습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왕의 나라를 100배 아니면 1000배라도 지금 더 크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지요. 근데 왜 지금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충언을 드렸던 거예요. 하지 말라고 충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런 충언을 듣고 나서 다윗 왕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그 신하의 충언을 무시하고 빨리 인구조사 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충동돼가지고 급해지고 있습니다. 빨리 인구를 조사해서 나에게 보고를 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한 번 더 주어진 기회를 또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나라의 위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됩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다 마쳤을 때 다윗 왕의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참 의외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은 인구조사를 하고 나면 이런 마음이 들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행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라의 이 왕국의 규모가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가슴이 뿌듯할 줄 알았습니다. 가슴이 퍽 차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속마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다 해주셨던 건데 내가 그것을 다 지금 잊고 지금 내가 내 자랑을 지금 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자책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이 마음을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윗 왕은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넘기시지는 않습니다. 다윗 왕이 끝까지 이 인구조사를 강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흘 동안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고 무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7만 명이 다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을까? 사실 이게 다윗 왕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함께 다 나태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실 정도로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만 만족했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그 제단을 쌓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쳐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이 이제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결산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무슨 결산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올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 내가 수입이 얼마나 되고 지출은 얼마나 되고 집에 관련돼서 비즈니스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어떤 정리와 어떤 결산이 있을까? 물론 결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결산을 잘 해야 되겠지요. 다윗 왕에게 있어서도 인구조사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문제가 되었던 거지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감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보다는 내 중심으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착각과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어떤 자랑의 마음,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들이 올 한 해를 어떻게 결산을 해야 될까? 내가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셨는가? 내가 얻었는가? 내가 이루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윗 왕과 같은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진정 내 삶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고 선물이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안에서 결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 성경책에서 참 좋은 자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윗 왕의 인생 그래프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제 성경에서 직접 이게 스캔을 해가지고 올린 거라 조금 화질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은혜 받고 잘 믿음으로 살 때도 있었고 또 잘못하고 교만하고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이 반복되는데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모습은요, 저 그래프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내려가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두 번째 것이 내려가 있죠.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제 저 보세요. 바로 앞장 사무엘하 23장에 앞에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윗 왕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지극히 겸손한 그 다윗 왕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제 인생 말년이에요.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음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죠. 나는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에 오늘 보았던 사무엘하 24장 바로 앞장에 23장에 보면요, 참 겸손한 다윗 왕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한 장 차이입니다. 한 장 차이. 이 한 장 차이가 참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무엘하 23장까지에서는요,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었죠. 그리고 40년 동안 왕의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새의 아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 즉 아무 볼 것도 없고 부족해 보이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마지막 8째 아들이었던 자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이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된 것이 자기의 수고도 아니었고 자기의 노력도 아니었고 자기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루었던 자기의 영토, 자기의 국력, 자기의 업적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스스로를 노래 잘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다윗은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 악기 연주도 수금 연주도 참 잘했고,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노래 실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을 참 많이 지었는데 그 시편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 혀를 붙들어 주셔서 자기가 시편에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다윗 왕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깃들여져 있습니다. 자기의 평생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구원받은 기쁨, 또 한편은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 눈물,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모함당하고 비방당했던 그 괴로움들, 또 도망가고 또 육체적인 그 아픔을 겪어야만 했었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그런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있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고백을 하는 다윗 왕의 입술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높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 왕의 그 인생의 그래프가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갈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 왕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제가 저를 잘 압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집안도 잘 압니다. 저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제 집안도 우리 아버지도 뭐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집안이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까?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은혜라는 게 뭘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호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은혜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다윗 왕은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 40년 통치를 하면서도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 와서 그냥 추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인구조사 잘못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인생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마지막 다윗 왕의 인생 그래프가 끝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끝은 올라가면서 인생이 맞춰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것을 준비하는 다윗 왕의 모습으로 이제 다윗 왕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름답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이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이 마지막을 보내면서 내 인생의 그래프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첫 그 시작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내 인생에 지금 그래프가 왔을까?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래프가 내려가고 계세요? 아니면 올라가고 계세요? 내려가시면 안 돼요.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때도 있었고 잘못하고 회개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참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그런 인생의 그래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강건하면 이제 80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80세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40세라고 해서 40년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50세라고 해서 30년 남아있는 게 아니고 60세라고 해서 20년 남고 70세라고 해서 10년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언제 결산하실지 몰라요. 언제 우리의 마지막 그래프를 딱 끊으실지 모릅니다. 그때 진정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은 평생을 언약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낮추며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저는 부족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구원받았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비즈니스, 우리 교회도 참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남아있는 삶 동안에 더 큰 은혜를 받으며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마지막 결산을 아름답게 귀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